우리가 삶 속에서 때때로 곤란한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우리 이런 질문 많이 받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영악한 아이들은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하지만 머리가 나쁘면 항상 엉뚱한 대답해가지고 곤란을 당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던지죠. 자기는 일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석기 시대 내구조로 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곤란한 질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곤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곤란한 질문에 아주 적절하게 대답을 하세요. 본문 14절에 질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실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주전 4년에 죽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팔레스틴 땅이 통치가 되죠. 세 사람의 이름이 모두 헤롯이라는 이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사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했습니다.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헤롯 이렇게 불리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기보다는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북쪽 지역은 이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요, 헤롯 빌립이라는 인물이 통치를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공격을 하죠. 당신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당신이 결혼한 거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비판하다가 결국 헤롯 안디바에게 참수형을 당하죠. 비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어머니였던 마르게타 안디바의 동생입니다. 헤롯 아킬레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있고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 있고 또 헤롯 안디바의 친동생인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헤롯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헤롯 가문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그 과정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항상 유대 공동체 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제에 세금 공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많이 싸웠습니까? 금방 이해가 갑니다. 세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민감한 주제죠. 영어권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을 향한 이 세금 납부 문제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가문의 지지자였던 헤롯 땅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의 유대인 공동체가 세금을 바치는 거, 이 민족 전체가 식민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니까 굴욕 중에 굴욕이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내는 것, 로마 제국의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이건 너무너무 굴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고수하고 있는 이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 준수였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 준수를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 세금이 바쳐지는 순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물로 사용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세금 납부를 사실은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꺼리는 것 또 한 가지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대인 율법은 어떤 형상이든지 신으로 숭배받을 수 있는 것을 극단적으로 금지를 했죠. 사람의 손으로 형상 만드는 것조차도 금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꽃이나 이런 나무와 같은 식물조차도
형상으로 새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논쟁을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형상을 새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형상을 새기고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극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정복지인 이 식민지에서 인두세를 거둘 때 그들이 어떤 동전을 사용하게 했느냐 하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일꾼 하루 품삯의 가치를 가진 것이 한 데나리온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데나리온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하면 로마 제국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제2대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제 뭐 똑똑히 볼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옛날에는 희미하게 봤을 텐데 이제는 정확하게 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7권에 제7권에 4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동전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보십시오. 라틴어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란 이 단어의 뜻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 다시 말하면 신이란 얘기예요. 신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게 새겨져 있고요. 또 동전 후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가 새겨진 의도는 황제가 되는 순간 로마 황제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을 또 사교들을 섬기는 제사의식이 진행될 때 로마 황제가 그 제1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리고 또 대제사장, 이 단어가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이 낼 때마다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참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의식을 가진 바리새인과 함께 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헤롯 당이 사내들인 공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헤롯 당명이 풍기는 인상이 있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헤롯 왕가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반로마 제국의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라면 헤롯 당은 철저히 친로마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걸 의미하는데, 완전히 영혼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보면 매국노들인 이 헤롯 당과 물과 기름이었던 이 두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참 인간은요, 선한 일에는 하나가 되기 어렵지만 악한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동단결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정치적 이념과 색깔이 다른 두 파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던지는 질문과 태도를 보십시오. 본문 14절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완전히 예수님 붕 띄웁니다. 그리고 던지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간교한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본문 15절을 보면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하면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구한 입장에 서 있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과 또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예수님은 공격당할 것이 뻔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친로마 정부 편에 서 있는 헤롯 당이 난리를 치면서 반정부 인사라고 아마 로마 정부에 밀고할 것이 틀림이 없었겠죠. 이 곤란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완전히 이질적 성향을 가진 두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겉다르고 속다른 함정짓을 던진 것 예수님 아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는 이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고는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 속에 접속사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콤마만 나와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and라는 접속사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그러나,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번역을 합니다. 자, 번역을 다시 해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 그러나라는 접속사 앞의 내용은 제한하고 뒷부분의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앞의 내용은 제한하고 뒷부분의 내용을 강조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단순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로마 정부의 세금을 잘 내는 충성스러운 로마 시민이 되라,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뜻인가요? 진짜 뜻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의미는 뭐죠?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런 의도를 너희들이 아니까 그냥 그에게 돌려줘 버려라. 다 돌려줘 버려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가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스스로를 우상화해서 하나님의 것을 모두 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너희들 휘말리지 말고 그들의 주장대로 그냥 그들의 것들은 그들에게 돌려줘 버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궁극적으로 로마 황제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너희들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느 편에서도 공격할 수 없는 지금 절묘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으로 통칭되는, 세상의 것으로 통칭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것 주장하는 거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이사가 제 아무리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해도 동정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새겨놓고 내가 곧 아우구스투스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무상한 거야. 그 말씀을 교훈해 주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경험 많은 스크루테이프가 사탄이죠. 초보 사탄인 조카 웜우드를 코칭을 합니다. 21번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생각 속에 소유의식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의식을 집어넣어라. 시간도 나의 것이다 그런 의식을 불어넣고, 생명도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불어넣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집어넣는 순간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묘사인 것 같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좀 더 보면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놀이방에서 노는 아이가 내 곰 인형이라고 할 때도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랜 애정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지 찢어버려도 되는 곰 인형, 이런 뜻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지. 나의 하나님이란 말도 그런 뜻이야. 오무더 가서 그렇게 사탄 역할을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굳이 가져와서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스스로 아우구스투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존재, 신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모든 신들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이 세부치에다가 새겨넣은 이 동전의 주인공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모든 것을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불쌍한 인생이야.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동전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에 지하 공간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천정까지 물이 찬 예배당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 3계단만 남겨놓고 물이 올라와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잠을 자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잠을 잠깐 자다가 예배당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몸만 밖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미처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몸만 살린 거죠. 근데 밖에 나온 이 목사님이 물에 푹 잠긴 예배당을 바라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문자를 함께 보냈어요. 목사님, 죽음도 이렇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 다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구나. 짧은 인생 영혼을 다 더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번 물난리를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러고 보내왔어요. 여러분, 지금 내 것, 내 재산, 내 친구, 내 돈, 내 소유, 무엇이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세상의 것을 대표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정황을 빌려서 현실 속에서 가이사의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사의 것에만 충성하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진리를 깨닫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모든 세상의 것을 세상 사람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요, 이런 의미에서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보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순간을 호흡하며 살아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고등부를 섬겼던 교회인데요, 70이 다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으신 분이 계셨어요. 늦게 예수를 믿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돈이 많으셨어요. 돈이 많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얼마나 강한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강력한 삶을 사셨고 나름대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밝은 분이셨고, 근데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손녀가 우리 고등부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손녀가 한 번은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변했어요. 무슨 얘긴데? 시장을 같이 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불쌍한 사람이 옛날에는 뭐 밀고 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던 분들 계셨잖아요. 손을 내미니까 지갑에서 주섬주섬 돈을 쥐어주더랍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대요.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또 동정을 베풀더래요.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워오니까 구세군 자선 냄비도 있었는데 거기도 또 재정을 후원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손녀가 얘기했대요. 할머니 오늘 손해 많이 보네. 그랬더니 딱 한마디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내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내 삶과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싸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아우구스투스냐, 그 싸움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정답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정답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답이 없는 거지요. 정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노답 인생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배 생활을 하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해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 인생은 노답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두 나라의 시민인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노답 인생에서 정답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을 몰라서 우리가 인생을 이상하게 사는 겁니까? 성경을 모르시나요? 성경을 읽지 않으시나요?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시나요? 아는데 문제는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죠.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어느 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풀리는 인생이 되는 비결, 그렇게 글을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 풀린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자기의 또는 자기 목표를 섬기는 사람은 잘 안 풀린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거룩한 것과 진리와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잘 풀린다. 그러나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세속적이고 타락하는 것, 교만하고 방자한 것, 거역하는 것, 남의 흉보는 것, 수군거리는 사람은 잘 안 풀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를 만큼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서연교회 예배자들 또 성도들 볼 때마다 정말 차원이 높은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릅니까? 아는데 왜 안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 속에서 내가 늘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답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노답 인생에서 이미 받은 정답 인생을 살아가기로,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서, 내가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를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 권세자, 데나리온의 금속에다가 자기 형상을 천년만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겨놓은 가이사, 지금 그 존재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그 동전을 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2024년 현재 지구촌 인구 72억 명 가운데 26억 3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가이사를 신으로 믿는 사람이 몇만 명이나 될까요?
역사가 흐를수록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영혼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온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빨리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